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붙들면 생명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을 떠나 나올 때,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기적이 동반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삶의 물을 빼는 것은 정말 더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또 엎어지고 또 상처받고 하는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 속에서 세상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또 다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되고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부활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한 부활입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지만 그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신비한 몸으로 변화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부활을 지금도 이루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부활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맞는지, 부활을 진짜 행하신 분인지를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같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개척 초기에 있었던 얘기를 글로 썼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큰 교회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만 개척교회는 쉽지 않잖아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와도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착이 안 되니까 이 장로님도 막 안타까워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조금 더 힘내십시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포기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흥이 성장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목사님에게 해드렸대요. 그 목사님도 갑자기 아내를 상처하고 홀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아마 유기견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반갑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개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나가더니 또 강아지를 끌고 오고 또 강아지를 끌고 오고 강아지만 한 10마리쯤 됐대요. 이분이 개 목회를 하는 거죠. 성도는 안 오고 강아지만 한 10마리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신사복 양복 윗도리를 물고 돌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그 양복의 주머니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서류도 들어있고 지갑도 들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도 들어있고 그러더래요. 근데 보니까 지갑 속에 고액권 수표들이 들어있더래요. 이야, 이놈 봐라. 그래서 연락처에 연락을 했대. 그랬더니 이분이 막 득달같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돈도 있더라. 그랬더니 나는 돈보다도 거기에 있는 서류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래요. 사실은 그 전날 비즈니스 때문에 술을 먹고 거리에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우아기도 없고 이 상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낭패다. 그러고 정말 낭패였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내가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그 작은 교회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작은 아담한 교회를 하나 줘주더래요. 개가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그 개를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부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증명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을 경험해야 믿음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권세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8해 동안 훌쩍 뛰어서 부활하신 저녁과 8해가 지난 날의 이야기를 요한이 같이 묶어서 써놓은 그런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안식 후 첫날이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모인 것은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도 가보고 몇몇 제자들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장소에 연락을 해서 모여 있었어요. 도마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데 이들은 굉장히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흘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추종했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정면에 한 걸음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그 주님을 뒤쫓아가면서 어떻든 좀 같이 그 동참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지만은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요한은 그 십자가 사건 가까이에서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요한 자신 혼자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거든요.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 그리고 몇몇 여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까지 얘기를 하니 이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모여서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들을 또 고발을 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추종하던 메시아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거나 어떤 해코지를 할까 봐 모두가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열어서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 됐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이셨거든요. 손에 못자국을 직접 내밀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열어서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은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기뻤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고 호흡을 깊게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라지셔요. 얼마 후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났어요. 우리가 주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봤어? 그러나 나는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손을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창자국을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는 말이 갑자기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만니만 말씀을 하시더니 또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유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싶다.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했어요. 8해가 지났어요. 그때 다시 모였을 때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문을 닫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믿는 자,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마가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의 손을 만져보겠다,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사실 이 본문은 조금 이해하려면 내용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나눠지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눌 때의 기준은 오늘 여러분이 19절에서 29절까지 보셨는데 그 내용에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은 먼저 시간 개념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드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개념을 통해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 여드레에라는 말을 통해서 26절부터 29절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5절 사이에는 독특한 표현들이 또 나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구절체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19절에서 20절의 내용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21절에서 25절로 하나 묶을 수가 있고 26절에서 29절로 하나로 문단을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가 보여요.
그 첫째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메시지가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 문단으로 나눴을 때에 첫 번째 문단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해요. 첫 번째 19절 20절에서 나오는 문단의 내용은 날짜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나서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서도 26절에서 29절에서 여드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간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 세 개 중에서 앞에와 마지막의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위치할 때에는 중간에 있는 이 문단은 굉장히 내용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있는 그런 내용이 가운데에 있는 메시지를 더 두드러지도록 강조하는 이런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19절, 21절, 26절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돼요. 에이렌의 휴민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태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웠어요. 사흘 전에 주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할 때의 그 공포감이 아직 채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는 말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혼란스럽고 정말 두려운 상황이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불안한 거죠. 그런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첫성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어야 된다,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평강의 선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첫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휴민이라고 하는 샬롬의 메시지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평안을 잃었어요. 어쩌면 평안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주님은 평소에도 이 평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맨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그들에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평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인생, 정말로 에이렌의 휘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음성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와서 마음속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주머니에 돈을 잃어버렸다면 동서남북으로 찾으러 돌아다니겠지만 평안을 잃었는데도 그런 반응이 없어요.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걸음걸이 속에서도 평안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말소리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동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공황장애와 분노조절 그 장애를 겪어가면서 아드레날린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부활의 아침에 이 음성이 들려줘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겨내고 승리해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노래방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두 형제 부부가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운다고, 왜 담배 피냐고, 아우 냄새 난다 이렇게 혼잣말로 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시비가 돼가지고 칼로 사람을 해코지를 했어요. 부인 둘이 죽었고 그 남편들은 한 사람은 중상이 입었고 한 사람은 경상을 입어서, 근데 그 칼을 사용한 사람도 부인과 함께 노래방에 왔던 사람이래요. 도대체 전문가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된대요. 이렇게 불안해요. 정말 아드레날린이 최고치에 이르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삶들이 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삶 속에서 평강은 사라지고 메마른 그러한 사막 같은 처참한 그러한 심정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이렌의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를 굳게 기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의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를 맞고 어떤 분은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내 수입만 멈춰 있대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만 그대로 여전히 멈춰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래요. 정치적 불협화음은 우리를 정말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형편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다시 들려줘서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겨내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요원한 해답일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부활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엔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 살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으로 세상의 파고를 이겨내고 승리해내는 능력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샬롬이 가능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하지 않다는 얘기는 환경 때문에 이유를 대고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평강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도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샬롬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1절에서 25절이에요. 구조적으로는 중앙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외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다. 그러시면서 호흡을 깊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무슨 죄든지 사하면 다 용서될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런 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외치셨지만 그 평안을 외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대한 소원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다. 내가 너를 보내고 싶어.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깊은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보내시고 싶으세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부활의 명령을 붙들고 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함께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죄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죠? 아니, 예수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증거됨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신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진리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인의 역사가 항상 뜨겁게 달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그런 행동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호흡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요, 거침없이 나아가서 복음의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넉넉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음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떤 의는요, 악령의 충만한 이가 있어요. 여러분, 악령에 충만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악한 행동을 하겠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떨까요? 거룩한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성도이어야 돼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 거하는 천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케 되면 성도는 그 심령 가운데서 놀라운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동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어리석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37장에서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태어나게 하실 때 생기를 향하여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기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요. 여기에서 생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숨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은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에게서 뼈다귀 같은 인생이 십자가의 군사로 우뚝 서는 이런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과 경험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어. 시작. 아멘. 네, 여기에서 분명히 도마에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주인공 하나가 도마입니다. 도마는 못 믿었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 믿음 없지 말고 믿음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독특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그럼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된 자예요. 믿습니까? 예, 옆 사람하고 참 복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복된 자들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되대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복되다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아이고, 나같이 박복한 인생이. 여러분 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복 있는 사람으로 되는데, 나 같은 박복한 인생이 또 어딨나? 그러면 정말 박복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사고의 변환을 요구하십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세요. 너희가 복되다는 것을 알아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복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잘났고, 여러분이 좀 재능도 있고, 여러분이 좀 많이 배우고, 여러분 배경이 빵빵하고, 이래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으로 아주 강력하게 진입하신 사건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거대한 폭탄이 지상으로 팍 들어와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지상으로 충돌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런 논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활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나와 충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 속에서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부활은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은 전혀 육체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셨어요. 이렇게 신비한 육체로 변화된 것 때문에 도마가 믿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진짜야. 영은 살이 없고 뼈가 없어. 그러나 나는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이 실제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거대한 실제성이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도 호련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상태에서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고 있다면 그래도 그 모습이 호련히 변화돼서 마치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대로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말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은 부활을 현재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고백성뿐만 아니라 부활의 종말론적 이야기. 그러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실제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요. 말에도 부활기가 있어요. 행동에도 부활의 분위기가 있어요. 표정에도요, 부활의 분위기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활의 분위기가 있나? 어둠침침하고 울울하고 입이 이렇게 한 대자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수고는 내가 다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가? 이런 부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은 비록 환경이 어둡고 환경이 처참하고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공비행을 해요. 고공비행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신비한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부활의 힘을 입고 정말로 부활의 모습이 삶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날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면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요. 그분이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현재적 경험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부활의 분위기를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은 성공적인 삶의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자칫 부활을 성공적 인생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성공적 인생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부활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승리의 삶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낸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낸 것이 부활이거든요. 세상의 사망의 고난보다 더 강한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둠을 이겨낸 능력이 부활이에요. 이것은 성공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의 얘기를 포함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붙들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인생은 다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승리자는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성공하신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목회자도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열심히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이 1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인이 목사님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누명을 쓰고 법에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데 교인들 중에 누구 하나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두둔해 주려는 사람이 없어요. 고스란히 누명을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팔려가면서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함께 죽겠다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성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내세요. 결국은 승리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승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 대통령일 수가 없어요. 다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재벌 총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예수 부활 붙들고 승리할 수는 있어요. 다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일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합시다.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참 평강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이런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생기 넘치게 하시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형편, 질병, 가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그 무엇도 부활의 권세 앞에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사 이제는 부활을 선언하고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